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이 생명의 눈을 뜬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와 같이 다른 교훈이 오늘 이와 같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게 하는 그 현실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 고민, 목회적 고민인데 한번 봅시다. 그게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에게 두려움 없는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올까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란 앞에 전제를 보면 다른 교훈의 초대를 둔 그런 율법을 받아들이는 삶을 전제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한번 따를까 로이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어머니 유니게도 이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뭘까요? 디모데가 처음 세례받을 때 또는 목회자로 수험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또는 다양한 기도 형식 속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이미 그에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전해졌을 거예요. 그 사건을 다시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떠나는 얼마 앞둔 이 바울이 그 모든 목회적 생명을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올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함과 같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맞아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라는 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 앞에 어떻게 고난을 전제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고난과 함께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9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되어 있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9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모든 인간이 들어야 될 그 복음으로, 그렇죠? 다시 살아나신, 여기 복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떨어내신지라.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인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 즉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인데 어디로 부르시냐면 이미 하나님께 다 이루어놓으시고 부르셨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망을 패하시고 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복음은 다시 살아나심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바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현실의 고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 아예 이 말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을 위해서 1장이에요.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선포자, 그쵸? 사도, 교사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은 뭘까? 지금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한 거에 하나님 구원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 바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바울의 이 생명은 이미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권면해요.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을 들어서 권면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바른 말. 그게 바른 말 나와 있죠. 바른 말이 뭘까요? 이 복음이에요. 바른 말은 여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른 말 나와요. 연결해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바른 말. 즉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즉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에요. 한번 따르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또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 맞아, 부탁한 아름다운, 이것도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것. 그것도 동그라미 치고 연결을 해요.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겔로, 허모게네. 부겔로와 허모게네. 부겔로, 네, 허모게네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알렉산더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제자된 길을 떠나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이들이에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오고,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아니에요. 한번 따르고 오네시보로가 나오고 그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가 우리 1장 내용입니다. 1장 내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뭘 말하는지 핵심은 분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누구 믿음 같냐면은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다라는. 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이 모든 것을 썩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끌어내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사교, 선포자, 사도, 교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그의 모든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에게 전해요. 바른 말, 내가 내게 들은 바른 말,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말은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부겔로 허목에는 이 고난 때문에 파산하였다는 거. 오네시모는 그렇지 않아. 여전히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2장으로 갔어요. 이제 좀 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2절에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한번 해봅시다. 이 아름다운 것, 바른 말, 아름다운 것, 또 내게 들은 바. 한번 따라볼까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 나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자,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맞죠? 바울은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고자 세움을 받은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 또 누구에게요? 또 다른 사람. 뭐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내게 들은 말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거기에 디모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오늘 우리는 온전히 그게 토대를 두며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을 끌어내는 그와 같은 사역자로 서기를 바울은 권고하는데 그게 반드시 고난이 왜 이 고난을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상식인데도 왜 이 고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면하고자 다른 가르침이 쏟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기에 고난에 대한 세 가지 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맞죠? 오늘 우리 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재림이에요. 하나님 일으키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고난을 면하고자 다른 가르침을 준다면 그것은 뭘까요? 거짓 교훈이 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수고하는 농부.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수고하는 농부.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디모데가 써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또 7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자, 바울이 여기 바른 말, 아름다운 것, 내게 들은 바, 또 내가 말하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른 말, 아름다운 것, 내게 들은 바, 내가 말하는 것. 네,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내문을 쳐볼까요? 8절부터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내가 말하는 바, 뭘 말할까요? 자, 바른 말, 아름다운 것, 내게 들은 바,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정하노니 그들도 그리스도의 소원에 있는 구원을 원하는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라. 이가 인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사람들과 함께 영원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으시리라. 그게 내가 말한 바를 핵심을 드러냅니다. 되셨나요?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다시 권면을 한단 말이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뭐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된 자. 디모데에게 다시요 이 토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6절, 17절, 18절을 네모를 치면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경건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맞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메네오, 빌레도. 근데 여기 후메네오와 이 악한 일꾼이에요. 이 디모데는 선한 일꾼이고 이들은 어떻게 악한 일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한 일꾼. 이는 악한 일꾼인데 악한 일꾼의 핵심은 누구냐면은 후메네오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이해되시나요? 그럼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마치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니 로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재림, 로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뭘까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한 또는 휴머니스트로 무장한 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맞죠? 여긴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써서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교훈이 언급되는데요. 거기에 16절, 17절, 18절 동그라미 다른 교훈이 3장으로 가요. 제가 여기 올려야 되겠군요. 3장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 3장에 1절부터 9절까지 3장 1절부터 9절까지 네모를 치시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야기하는 그 다른 교훈이 1절부터 9절. 그런 모든 교훈이 나온 것은 고난을 면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런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 어떤 열심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 생명을 그들의 삶에 통해서 부인하는 이들이 다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한 일꾼, 악한 일꾼, 후메네오, 빌레도, 부활은 지나갔다. 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요. 여기 이렇게 됐죠.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내게 들은 바. 이게 뭐냐면은 디모데로 하여금 첫 번째 디모데로 하여금 근면은 뭘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경계한장 법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크게 보면 두 번째는 선한 일꾼, 악한 일꾼입니다. 맞죠? 바울이 권면한 이 내용의 토대를 둔 선한 일꾼과 이 토대를 벗어난 악한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세 번째, 디모데이 권면한 크게 보면 세 번째는요, 그릇 종류가 나옵니다. 깨끗한 그릇,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릇. 네,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릇. 그릇 종류가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 네, 복음의 토대를 둔 삶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큰 타이틀로 디모데에 권면한 네 번째 주의 종의 권면, 주의 종의 권면으로 주어져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 경계하는 자 법대로 수고하는 농부, 이 정체성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꾼, 악한 일꾼으로, 그 다음에 그릇과 주의 종,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말한 바 이 디모데가 토대를 둬야 될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네, 포인트를 잡으면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거짓 없는 믿음 루이스 유닉에 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긍사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네. 그리고 복음이 뭔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과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맞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선사교,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고난 가운데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울을 영원하게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자, 바른말 또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라. 부겔로와 허목에는 이에서 떠났고 오네시모는 여전히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또 내게 들은 바 다 지켜나라. 맞죠? 그리고 디모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또 내가 말한 바 이 복음의 토대를 두라. 그것이 선한 일꾼이요 악한 일꾼이다. 그 다음에 그릇과 주의 종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 핵심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요. 얀네, 얀브레가 등장해요. 한번 따를까요? 얀네. 이들 정체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얀네, 얀브레 얘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다시 디모데의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마찬가지예요. 바른말 아름다운 것 내게 들은 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배우고 확신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에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11절인가요? 12절에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로 통해서요. 여기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요. 14절 이후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바울은 뭘까요? 신약이죠, 그죠? 바울의 이 서신이 신약으로 들어왔으니 결국은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과 여기의 성경 구약일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어. 배우고 확신하는 일.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여기에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바울이 그와 같이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다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기독교를 변정하고자 했겠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변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세계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인지 본 그대로 그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 토대 위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이 이렇게 되고요. 4장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한번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본면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른말, 아름다운 것. 맞아요. 바른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게 들은 말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내게 말하는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은요. 이 모든 말씀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맞죠?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여전히 이 땅의 삶의 토대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이 토대 위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백년지 대계 미래를 준비하면서 점점 이 땅의 삶의 토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견실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월하게 만들까? 하지만 그런 것으로 기독교는 변정되지 않아요. 민족의 복음화가 된다 해서 기독교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 본 적은 없어요. 하락하고 오히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둬요. 맞죠? 한 공동체의 토대를 잡으면 그 공동체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만한 설교자를 원해요.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토대를 두고 그러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즐겨 듣기를 원하겠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자, 한번 따라올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6절에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뭐냐면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피를 쏟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내 모든 피를 쏟아드릴 그러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갖고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 주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에 바울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의 면류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 주어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로운 부탁이 주어져요. 거기에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여러분 거기에 9절 10절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만은 왜 데살로니가 갔을까요? 같은 데라서. 아니에요. 대만이니까 데살로니가 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계는요 어디로 갔을까요?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달마디아. 즉 디귿이죠. 대만, 데살로니가, 그리스계, 갈라디아, 디도, 달마디아. 이해되시나요? 대만은 왜 데살로니가 갔을까?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게 있는데 왜 누가는 바울과 있을까요? 누가니까. 누가 나와 함께 있을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대만은 어디 갈까요? 데살로니가.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 누가는 나와 있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뭘까요? 드로아가보 맞나요? 드로아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보복하라는 말보다는요. 믿음 없이 행했으니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한 심판 가운데 갈 것이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거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구구절절이죠. 1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무릎 주시리라. 아멘. 네. 거기에 그 13절에 지명이 드로아죠. 맞죠? 드로아 있는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되셨나요? 드로아 있는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20절에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 네 심령이 함께 계시길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안 되죠. 그의 바울의 일대기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봤어요. 내용은 분명해요, 진짜.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변정하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산만하게 전개되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분명해요. 자, 한번 잡아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거짓 없는 믿음 유익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사절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한번 따라볼까요? 선사교 고난 자 바른말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구겔로 호모게네 오네시모로 내게 들은 바 가르치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한번 따라볼까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수고하는 농구, 수고하는 농구, 또 내게 내가 말한 바, 내가 말한 바, 복음, 복음, 선한 일꾼, 선한 일꾼, 악한 일꾼, 악한 일꾼,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지나갔다. 후메네오 빌레도, 후메네오 빌레도, 그릇,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주의 종. 주의 종. 다시 한번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가르치라. 가르치라. 좋은 병사,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수고하는 농구, 수고하는 농구, 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복음, 복음, 선한 일꾼, 선한 일꾼, 악한 일꾼, 악한 일꾼,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지나갔다. 후메네오, 후메네오, 빌레도, 빌레도,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주의 종. 주의 종.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권면,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염두에 두면 쉽게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자, 1, 2장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로이스 유니게, 로이스 유니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용사절, 농사절,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네, 그다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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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선사교, 선사교, 선포자 사도 교사, 선포자 사도 교사, 고난. 네, 그다음 바른 말을 지켜라. 바른 말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네, 이에 떠난 이들이 있는데 부겔로 호모게네, 부겔로 호모게네,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가르치라. 가르치라. 자, 좋은 병사, 좋은 병사, 네, 좋은 병사. 좋은 병사. 그 다음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수고하는 농구, 수고하는 농구, 내가 말하는 바, 내가 말하는 바, 복음, 복음, 좋은 일꾼, 좋은 일꾼, 악한 일꾼, 악한 일꾼,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지나갔다. 후메네오 빌레도, 후메네오 빌레도,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주의 종. 주의 종.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 여기는 말세의 고통 때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돌아서라. 여기에 얀네 양물에 나오는 다른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 얀네 양물에. 양의 양물에. 근데 디모데에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바울에게 바울을 보고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들 말하겠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더니와 바울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따르고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 못었든지 어떤지 못었든지. 그 마지막 결론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다음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내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르게 디도서. 자, 디도서도 인사가 나와요. 발신, 수신, 문안. 자, 발신자의 문답을 바울은 해석 쭉 발로를 묶어둬야 돼요. 사도된 것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인 나 바울이 그 다음에 다 갈로를 쳐야 돼요. 사도된 것은 부터 3절 끝까지요.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참아들 디도에게 무난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 들어간 데는 어디만 나오나요? 지금요. 디모데 전후서. 자,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에베소에 남겨둔 사람은 누굴까요?
디모데인데 그레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 일꾼이에요. 그레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목회서신이죠. 장로를 세우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바른 교훈 나왔죠. 그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장로. 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한번 따라볼까요? 장로. 감독. 자, 장로와 감독을 세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 나이가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죠. 한번 따라볼까요? 바른 교훈. 이들 나이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그쵸?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거기에 우리 10절, 11절 쭉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는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이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른 교훈을 근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 합니다 했을 때 거슬러 말하는 자의 실체가 바로 할례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로 온통 무너뜨리는구나. 자,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여름쟁이라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하는, 이게 언급되죠. 이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요? 율법을 지키면 좀 잘 살 수 있다. 고난을 면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에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다. 여러분 그게요. 자, 한번 따라볼게요. 바른 교훈. 자,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거짓 교훈들, 다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다른 교훈은 누구냐면 할례파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례파가 언급되어 있고, 할례파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할례파들이 뭘 가르치냐면은요, 14절에 보면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율법이에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정도만 잡으면 되겠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근데 이런 할례파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누가 따른다고요? 그레데 사람이 대부분 따른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심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레데 사람은요 거짓말쟁이다. 왜 그럴까요?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 하실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 자,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 배말리는 게으름쟁이라.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대로 그들이 뭐라고요? 이 일을 따르더라. 한번 따르면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쟁이고 또 배만 위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바울이 시대를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짓말쟁이요, 배만 위하는
이들은 할례파와 유대인이 허탄한 신화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워 바른 교훈을 음히 가르치도록 지금 디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교훈의 내용이 한번 따를까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이 안의 내용들을 일단 좀 남겨둡시다. 한번 따를까요? 성도들. 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2장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이 될지. 자, 여기처럼요. 여기 나와 있죠? 맞죠? 여기 5장 나온 것처럼 목회서 신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쭉 그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 언급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한번 따를까요? 통치자, 권세 잡은 자. 여기 또 권면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기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주어졌어요. 네. 읽어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표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6절, 7절 네모쳐 볼까요? 여기 복음을 제시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성도들과 여기에 목회서신이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즉 성도들과 통치 잡은 자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대해야 되는지 근거를 여기다가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 이 근거를 이 복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4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네, 그 중생과 성령도 나오고요. 중생과 성령,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등등 나오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5절부터 7절까지인가요? 네, 7절까지 내용으로 연결돼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작품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권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한번 따라올까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 제목을 좀 바꾸면 이 복음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아주 굳세게 담대하게 굳세게 말하라. 그 다음 3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맞아요. 다툼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당신 드러내신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다투면 다툴수록 네, 이게 참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즉 한번 따라올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맞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되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다툼은 피하라. 다툼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되는 거지 그걸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는 자. 다툼과 변론 피하라. 율법과 이단이 언급돼. 한번 따를까? 이단.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아데마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교훈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 한번 따라올까? 니고볼리. 네. 디도를 오타가 났나요? 디모데라 돼 있나요? 디도예요.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교훈을 나겠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한번 따를까? 세나. 아볼로. 세나나 아볼로를 보내서 좀 더 복음을 연장하도록 돕게 하겠다라고. 율법교사라고 칭한 것은 네, 율법교사를 칭한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어요. 자, 디도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레데 사역자로 파송을 받았죠.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이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교훈입니다. 즉 할레파와 유대인의 허탄한 신화를 쫓고자 하는 이 그레데 사람, 그런 거짓말쟁이고 배만 위해서 이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장로와 감독을 세워 같이 일하도록 돕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통치자와 컨트자원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왜 그렇게 대해야 할지 근거를 이 복음을 통해서 제시했어요. 맞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드러난 이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이것에 대하여 세게 말하라. 다툼을 피하라. 디도는 니고볼리로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노라. 간단해요. 빌레몬은 나중에 전체 제가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합니다.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방금 확인하는데 시간을 냅두고 한 15분 정도 했는데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내용을 읽으면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판을 펼쳐봅시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되셨나요? 그렇게 크게 한 판을 그리면 되겠죠.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이름 막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져요. 첫 번째로 이게 뭘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 앱, 빌, 골.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판을 놓고요. 총 3판이 되죠. 자, 한번요. 따라해볼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 앱, 빌, 골.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그렇게 3판을 놓고 비교하면서 하다 보면 크게 이렇게 A3를 가로로 해서 한 판, 두 판, 세 판을 놓고 한 번에 나중에는 정리가 된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비교, 대조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물론 내용을 깊이 알면 그런 말이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당연히 그 말은 그쪽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깊이 있게 내용의 인식이 안 되고 무슨 흐름이 정도 지금 파악한 정도라면 비교 대조하면서 조금씩 균형이 찾아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강의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되셨나요? 그리고 그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바실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발신, 수신, 문안, 감사.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핍박 가운데 이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더니, 맞죠?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되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 가운데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그리고 각처에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강림하심,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지실 예수이신데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강림하심을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마게도냐 아가의 또 각처에 무엇이 믿음인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더라. 바울은 거기서 구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질 예수시다. 자,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해요.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면은 유모가 자녀를 기르고 그 다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을 일합니다. 왜 이 말을 쓰느냐면은 지금 대성회가 교회에 이와 같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율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을 넓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독권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재림 사건이 있다면 그게 전적인 토대를 두고 전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을 일하면서 대신에 복음이 있을 만큼은 아비가 자녀를 대하던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음이 그들에게 전했더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영적인 토대가 확보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방문하기를 소망을 했으나 사단이 막아서 못 갔는데, 맞죠? 그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를 후렴으로 전하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아덴스 디모데를 보냈더니 지금 디모데가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 내가 기쁘더라. 되셨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강림하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올라가면 권면 1, 권면 2, 권면 3인데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즉 그런 현상들 가운데 두 가지가 특징적이죠. 원난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하라, 자기 일을 하라. 대신에 반대로 형제 사랑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충분하다. 되셨죠? 그 다음에 권면 2는 이 데살로니가 전체 핵심이죠. 반드시 어떻게 주께서 강림하시더라. 그들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부활사적인 토대를 두고 있는 그 완성이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산자와 죽은 자의 이 모든 이와 잠정적인 생명 방식을 궁극적으로 취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도 반드시 산자와 다를 바 없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해요.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처럼. 그 말은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자지 말고 깨어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토대를 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권면 3은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 화목하라,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역은 뭘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분명한 토대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그 생명 주신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역은 주님 다시 오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강림 그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자의 이 살아남 여기에 토대를 둔 삶을 살아가는 정면하고 즉 성의 범악 영혼 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분명히 인식되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예요. 환란이 초점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환란 받게 하는 자 환란으로. 환란 받게 하는 자 환란 받는 자 안식으로. 환란 받는 자 안식으로. 언제요? 강림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자, 핵심은 주의 날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날. 주의 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배교하는 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말이나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굳게 지켜라. 권면해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과 싸우라. 다른 교훈은 신화와 허탄한 족보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교훈은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주어집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에게 임한 사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로 하여금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 얻을 자의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요? 경험함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영생 얻을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복음에서 복음에서 떠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는 이런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저기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배교하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자, 여기 기도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성도가 나오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권면은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게 뭔지 15절 16절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17절에 언급되어 있죠.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그렇죠? 부하려 하는 그때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말하고 있고요. 재물 있는 자를 권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된 생명에 소망을 두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우서는 바울이 마지막 이제 권면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이야기하며 그것은 로이스와 유니게로 흑인내는 것인데 그런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선사교,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감당한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전한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켜놔라. 이에 따른 비결로 호모게네가 있고 오네시모로는 이 말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게 들은 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맞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이삭을 먼저 수고를 받는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먼저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일꾼들이 가르치라. 그를 다른 사람 가르칠 것이다. 거기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가 서 있는 사역해야 될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 이 복음을 가르치라.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는 선한 일꾼이요 선한 자는 악한 일꾼이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야기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대표적인 예고예요.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 귀히 서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통해서 주의 종의 안수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훈, 여기에 나오는 악한 일꾼이 통제를 둔 그 부활이 지나갔다는 다른 교훈이 뭔지 그게 대표적인 예가 해당되는 게 얀네 양브레가 나옵니다. 그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바울이 토대를 두는 것이 분명한 바울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 그 일에 관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로 부어질 때가 전제와 같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달려갈 때 다 가고 믿음에 서는 싸움을 한 결과가 의의 멸관입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디모데를 하는 사람. 디모데도 바로 이 생명이 죽은 사람. 의의 멸관에 대해서 무슨 상을 베풀고가 아니라 그 생명이 언제쯤 나오는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사로운 부탁을 통해서 보면은 자, 디도서는 그레데에 기도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장로와 감독을 세워 이 바른 교훈을 전합니다.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데는 할레파 유대인의 허탄한 신화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쟁이고 배만 위하는 자처럼 할레파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통치와 권세들을 왜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그 복음의 토대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전파하고 다툼을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디도는 니고볼리, 아볼로 보낸다는, 율법교사인 아볼로를 보낸다는 이런 권면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빌레몬 이제 되셨나요? 이렇게 한 판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사건은, 이런 말씀 공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정말 무슨 말하는지 그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바울 서신 13권을 놓고 달달달 읽는 가운데 뭔지 다 파악되는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가장 어떻게 효과적인 바울 서신 개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신 개론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한 것을 있어요. 바울 신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바울 서신을 봐도 참 뭐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 결국은 본문과 실험하면서 본문이 무슨 말하는지 들여다보면서 그런 개론과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이런 신학적인 논문들을 참조하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과 실험 없으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지 본문 따로 그 대하는 말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제대로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년 동안 신학하면서 깊이 판다면 뭐 이렇게 놓고 안 해도 될 것이에요. 하나하나 공부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살펴놓고 어느 정도 누각을 잡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학서적을 하나 읽으면 그냥 읽지 않아요. 그 관점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반드시 이렇게 다 개관을 하고 바울 서신에 관련된 게 읽으면 다 개관을 하고 한 절 한 절 보고 다시 한번 쫙 주석을 하고 그리고 읽어요. 한 절 나오면 그 한 절이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 맞는지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뭐가 허점인지 뭐가 장점인지 이 사람이 지금 뭘 전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얕은지 깊은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소화가 되겠죠. 그럼 뭐가 남느냐는 본문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움받기도 하고 아니면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시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본문을 파고드는 거예요. 가시가 바뀌면 어떻게 만질수록 파고드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본문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소리가 성경이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마치고 1시 반에